우리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51절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는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서 요한복음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앞서서 계속 주님께서 생명의 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을 계속 이어오고 있고 오병이어부터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광야에서 만나와 대조하여 영원한 양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잘 포인트로 보고 조금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고, 사실 조금 복습을 하면 6월절 키워드가 딱 던져지면 이제 우리들 머릿속과 생각 속에는 출애굽이 떠올라야 되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넘어갔다. 그리고 생명의 구원이 있고 광야가 떠올라야 되고, 광야에서 만나 외출하기, 뭐 홍해 사건들이 이제 막 떠올라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하면 어린 양, 오병이어, 영원한 생명, 직접 떼어주셨다는 것들이 이제는 막 떠오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계속 요한복음을 하면서 반복되어지는 중요한 개념이니까. 만나는 일시적인 배고픔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만 먹었던 양식입니다. 참떡 혹은 참빵, 예수님에 대해서 영원한 배고픔을 해결하고 육의 양식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게 되죠. 그러니까 만나가 일시적, 물론 주님께서 하늘에서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허락하셨지만 일시적으로 강해서 먹었다는 것, 그리고 반대 예수님은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신다는 것들이 포인트가 되겠죠. 요한복음을 쭉 보면서 무리들은, 큰 무리들, 군중들은 딴지를 걸고 깊은 말씀에 진실된 것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을 계속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죠. 파이브 모임을 하면서 그 질문들 사실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근데 아직 이 깊은 이 주님 말씀 가운데 들어가지,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깊게 못 들어간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아직도 계속 질문을 던져요.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툴과 프레임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도 아직 그 내가 만들어놓은 틀 안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것들을 종종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6장 33절 34절을 보면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했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의 빵에 대해 무리들은 그 즉시 달라고 합니다. 언제나 주십시오. 그러나 이 생명의 빵은 물리적인 빵의 형태가 아니고 입으로 들어가서 먹는 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쵸? 영원한 생명의 그 빵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사람들은 즉시 달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 즉시 달라고 때를 쓰죠. 보여줘. 예수님에 대해서. 야,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지금 보여줘. 친구들이 농담했던 것 같아요. 놀이터 그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봐.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 아니면 야, 예수님 보여주면 교회 나갈게. 뭐 등등등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뭐 가족들과의 전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거 아니라고, 그쵸?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쵸?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 우리 앞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했던 거죠. 넌 영원한 영생수를 물을 마시게 될 거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생명의 빵임을 밝히시는 거죠. 이 문장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뭐뭐이다. 에고이미. 요거 계속 앞에서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반복되죠. 이 형태로 발표가 앞으로 있지만 이제 6장 35절을 시작으로 나는 뭐뭐이다라고 밝히는 내용이 이제 이어져 반복돼요. 이제 우리 계속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뭐가 있냐면 7번이 반복돼요. 일단 6장에 나는 생명의 빵이다. 떡이다. 개역개정에 떡이라고 나와 있고 요 세번역에는 빵이라고 나오니까 조금 번역하면서 당시에는 빵이 없으니까 떡으로 해석했다는 걸 좀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빛이다. 8장에 10장에 가면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오고 나는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이다. 또 다섯 번째로 11장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리고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걸 왜 계속 반복하실까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려줘야 되니까. 이제 다 매칭. 계속 나는 누구이다. 내가 누군지를 계속 설명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이 7가지 키워드만 갖고 얘기를 해도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재밌어요. 재밌는 얘기도 많이 있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들이 정리가 되니까 재미있죠. 요렇게 이제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주님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앞서 말했듯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계속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6절에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보고도 안 믿는다. 요거 계속 반복되죠. 보고도 안 믿는다. 앞서서도 말했어요. 그쵸? 앞서 그 무리들한테 한 번 더 얘기했고, 제자들에게 표적 얘기하면서도 얘기했고, 계속 보여주십시오. 지금 행해 주십시오. 라고 반복되고 있죠. 보고도 안 믿는다. 그러니까 정말 답답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여기 있는데, 실체가 있는데, 진짜가 있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참 힘들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빗대서 할 수 있죠. 답답하죠. 나다라고 말을 하도 이게 무슨 몰카가 아니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뭐 보여줘도 또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표징으로서 말씀을 하셔도 참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6장 37절, 39절까지, 이렇게 40절까지 좀 보면 40절까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온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내게로 온 사람은 안 보낸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로 하면 환영하고 환대한다. 그쵸?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이거 비슷하죠? 보내신 이유를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유가 있다. 요한도, 세례 요한도 보내신 이유를 알았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앞서서 꽃과 같은 존재임을 밝혔죠. 39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우리 이전에 심판자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렇죠? 계속 반복되어져요. 40절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도 또 밝혀요.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죽지 않는다. 너 나를 믿으면 영생을 한다고 또 밝히시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우리가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지만 자신이 온 이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십니다. 요한복음의 큰 주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반복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너희를 살리러 온 자다. 너희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온 자다.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된다. 물을 마셔라.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받아 먹어라. 이 떡은 영원히 너희를 굶주리지 않는다. 영원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심을 우리가 붙들면 이 말씀이 풍성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요즘 들어 이렇게 우리가 사실 우리가 처음으로 강해를 쭉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이전에 사역할 때는 뭐 좀 특수성이 있었죠. 타겟도 좀 어렵고 그래서 막 하더라도 길게 못했는데 이렇게 쭉 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잘라보면 안 돼요. 그쵸. 잘라보면은 맥이 안 잡혀. 그래서 충분히 보고 이것을 그걸 참해서 해야지 잘라서 막 이어서 하면은 그러니까 자꾸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자꾸 헷갈리는 거야. 하나님 이유가 있고 목적이 분명히 있거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각 책마다의 주제와 테마가 있기 때문에 잘 봐야지만 이 말씀이 더 깊어지고 풍성하게 이제는 요한복음을 보면 이제 아는 거야. 아, 영원한 생 하나님 누구신가에 대한 증거니까 그런 걸 때 요한복음이 딱 나와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해요.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게 뭐냐면 앞서 6장 12절에 그들은 배불리 먹은 뒤 예수께 예수께 그 앞에 다 먹은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에서 12절 그거요.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제가 배운 건데 제가 이번 주에 미사를 드렸다고 한번 밝혔는데 그 카톨릭 성지를 갔다가 궁금해서 제가 미사를 드려본 경험이 몇 번 있는데 많지는 않으니까 사실은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우리 성찬은 개신교에서는 상징이야. 이거를 그냥 이렇게 먹고 나면 조금 관리가 조금 좀 그래. 근데 천주교는 성찬절이라 그래서 이게 딱 이 사제가 이 축도를 하고 이걸 하면 정말로 예수님의 피야. 이거를 안 버려. 무조건 신부가 다 먹어야 돼. 남은 거는 버리는 게 없어. 이 전병 나오면 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그냥 막 사실 그거에 비하면 개신교는 성찬 관리하는 게 조금 그렇게 썩 나이스한 경우가 많이 없어요. 많이 안 해보니까. 근데 보면서 이번에 보니까 딱 이렇게 딱 부시고 가루가 남잖아. 그러면 싹 이 단에만 사용하는 비 같은 거로 싹 모아가지고 딱 이 잔에 다 넣더라고. 다 마셔버리더라고요. 요거나 그래서 딱 요게 생각났어요. 남지 말 부스러기를 다 모아라. 어쩌면 정확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이게 막 제가 더 논문을 봐야겠지만 그거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게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요게 버리지 않겠다는 게 뭐냐면 사람을 내가 버리지 않고 계속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 내게 39절 나를 보내신 분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느리다. 버리지 않고 다 모으겠다라는 것과 이어졌다는 거죠. 버리지 말고 잃어버리지 않고 이게 아폴레서라는 건데 동일한 동사예요. 버리지 말고와 잃어버리지 않고가. 그러니까 누구 하나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주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특이하게 요한복음에서만 이렇게 딱 모아요. 거기서는 왜냐하면 일단 요한복음에서만 오병이어 사건에 제자들이 놔주지 않고 예수께 직접 떼어주셨고 여기는 부스러기를 모으라고 명령까지 하셨다는 것들 여기 다른 포인트예요. 그래서 성찬할 때도 저희가 막 그렇게 뭐 아직은 저도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성찬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 목사님이. 그러니까 솔직히 다른 목사들에 비해서 관심도 진짜 많았고 했거든요. 뭐 하기는 없지만 나름 정말 열심히 했지만 좀 더 다시 우리가 생각하게 됐어요. 저도 조금 아마 요 몇 달 한 여름이 좀 지나면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성장된 모습을 한번 하면 좋겠다. 요건 그냥 첨언해서 저희 얘기했습니다. 자, 요런 예수께서 요렇게 버리지 말고 요 말에 사람들이 발끈했어요. 자,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사람들이 또 이제 난리 났어요. 41절, 4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수군 이게 어떻게 보면 찾아보니까 투덜투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애공기조라는 단어인데 불신앙, 불순종, 불평하는 뜻이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이 어떤 주석에는 이렇게 이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는 걸 비유하더라고요. 구구구구 이렇게 떠들기서 우두두두 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거 말이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늘의 빵이라고 말하는 게 일단 신성 모독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고 계속 지금 느껴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예수가 말하는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지금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육의 아버지 요셉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요셉을 아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이렇게 빵으로 보내고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다 안 맞는 거죠. 진짜를 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쵸? 계속 내가 아들을 아는데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넌 요셉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와 동일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근데 수군거리지 말아라는 거 하는 건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단호한 주님의 명령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수군거리지 마. 딱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4절, 46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하죠.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예언서가 뭐냐 하면 선지서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호수아서 전기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가 포함되고 후기 선지서는 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12소진서가 이렇게 포함돼요. 이렇게 이 사람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또 밝히는 거야. 나는 하늘에서 왔다.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한 번 더 밝히시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육의 아버지 육의 아버지도 아니고 그냥 마리아와 어떤 인간적 그 동정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냥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람인데 아버지도 사실은 그냥 이 서류상 어쩌면 그걸 위한 어떤 그거지 진정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이 되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밝히게 되는 것이죠. 47절에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반복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라고 밝힙니다. 여기서 앞에서 한 번 더 또 키포인트는 진정으로 강조법이죠. 다른 성경은 진실로 강조법. 아멘 그렇게 된 거 맞다. 강조법이라는 거를 주님께서 진정으로 하는 거면 확신해서 얘기하는 거죠. 바이든이 뭐 중요한 단어는 2번 말하더라고. 막 강조법이 있어요. 이거 잘 들어. 우리 요즘 말하면 잘 들어. 뭐 리스트 캐플리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뭐 박수 확 딱 주목하면서 말하는 거. 정말로 확신해서 이거 진짜야. 강조하는 부분인 거죠. 이미 앞서 광야와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하고 있었죠. 그거에 대한 강조이고 이 빵을 먹으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50절, 51절 그것을 먹었다는 것도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건 물론 육적으로 말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육이 아니라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말하는 영생은 우리가 불사신이 돼서 사는 것도 맞지만 더 앞에 포인트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로서 영원한 관계로 커넥트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 그게 영원한 삶인 거예요. 왜냐하면 육은 우리는 죽게 되고 영으로서 살아가게 되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영원한 삶 육체적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쵸? 그리고 연결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우리 교회가 늘 성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양식은 육체적인 회복의 양식이기도 하지만 인간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쵸? 계속 찾아 헤매요.
아까도 얘기했고 우리 파이브 모임때도 얘기했었고 인간은 늘 탐구하며 자신의 길을 찾아 헤매이는 자입니다. 왜라는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합니다. 양식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 빵은 너희의 가치와 의미가 고갈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려 가치가 계속 내려오는데 계속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지금 계속 몇 주째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생명,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이 산란한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이 그 명령 안에는 가치가 각자 다양한 명령이 존재한다. 다 독특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 생명이 끊이지 않는다. 영원하다. 계속 하나님은 우리가 허무하고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가치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새로운 관계에 회복되셨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내려온 빵을 매일 먹어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하늘에 내려온 빵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먹어야 될까? 하나님께 뭐 물어보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며 삶을 고정하는 일. 그거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게 빵을 먹는 행위라면 뭘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가치를 얻는 거죠. 지긋지긋한 회사를 출근하면서 내가 참고 내가 사랑으로 한다는 것들에 대한 이유가 우리가 영생 그 양식을 먹으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끊임없이 그 가치가 끊임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회사의 가운데 우리가 이제 우리 1호도 계속 회사 다니면서 근데 매주 업그레이드되는 관계들 사실은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건 걔네도 별거 아니어서 뭐 그냥 원래 하던 대로만 보여주면 뭐 굴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제 표현으로 하면 깨갱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좀 이루어지고 있고 뭐 이번 주도 우리 잠깐 나왔었지만 계속 그 회사에서 세워주시고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난 강의했던 것도 너무 좋았고 사실은 계속 그 발전된 모습들이 가치가 계속 디자인도 하지만 가르치는 일도 할 수 있고 더 레벨업 되는 모습들 또 다른 우리 말씀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매일매일 똑같을 수 있지만 매일매일이 똑같지 않은 그 가치를 우리가 생명의 빵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매일 먹는 이 빵이 매일 우리에게 가치를 허락하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허락하시고 그 가치를 부여한다는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는 사실 없어요. 매일매일 정확히 1분 1초 틀리지 않고 밥을 먹지도 않고 늘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새로운 리듬과 새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빵을 먹고자 하는 이들은 주님은 버리지 않고 붙들고 계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길 원하신다는 그 사실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의 그 빵을 먹고 나아갑시다. 그냥 다시는 수근수근 거린다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해서 단순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들으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이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순종해가 아니에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깊게 생각하게 하신 다음에 순종하라고 하시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무조건적으로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무조건 무릎 꿇고 기도해. 기도해야지. 근데 그게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예수님 계속 정말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에 계속 반복하고 대답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질문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 질문 대답을 얻으면서 이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굶주리지 않는다. 우리는 영생의 빵을 먹으면 굶주리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합시다. 배고프지 않는 것도 맞겠지만 그것도 있지만 육신의 배고픔의 해결도 있지만 우리 영혼에 대한 우리의 영생을 위한 정말 우리의 가치를 위한 그 생명의 빵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붙들고 나아가면 더 풍성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의 빵을 정말 맛있고 가치 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